자, 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옆에 있는 분 복 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축복 많이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 자녀들, 또 서로 많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대림절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림절인데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보게 되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가 밖에도 있고요, 안에도 너무 예쁘게 많이 장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창욱 장로님이 어제 고생해서 만든 건데 너무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면은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종말이 오는 건데, 예수님이 그래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하죠. 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제 빨리 오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죠.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지치면 빨리 오셔서 나를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번 달에 갯돈 타는데 주님이 빨리 오시면 어떻게 갯돈 타서 다 쓴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서 이승이 좋다는데 나중에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오셨고요, 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그게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지금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까지가 이제 그 대림절인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감격과 감동으로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성도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왔을 때 이 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 화평해야 되니까 화평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을 격려하며 선을 베푸는 행동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대림절, 대강절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강하게 예수님의 강림,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걸까요? 200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요, 2000년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2000년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은 오신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성경은 200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하실까?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가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로마의 여러 도시 중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개척됐을 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했고요,
또 같은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날마다 눈에서 눈물이 나고요. 마음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아. 예수님이 와. 하늘나라 올라간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주님이 와. 주님이 오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치유해 줄 거야. 기다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 그래, 조금만 참자.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1년이 지나 2년이나 10년이 지나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기를 보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흔들립니다.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다 죽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 아니야?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 전에 죽은 우리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들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걱정을 하고요.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과 심란한 마음 그리고 어려움을 바울이 잘 알고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오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 있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라 그래요. 주님이 오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이 오시는데 너희들 주님이 언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더 긴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바울의 말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냐?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도 올 수 있고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긴장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주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나태합니다. 그때 바울은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딱 왔는데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실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매 순간 깨어서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고요.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또 우리도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찬송하는 모습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부르시면 야, 너 기도하다 왔구나, 얼마나 좋아요. 봉사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주님이 부르면 우리 정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좀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긴장한 마음으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른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자꾸 죄를 짓습니까? 당장 이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서야 된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주님 앞에 나중에 한참 후에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이 있고, 뭐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요, 민감하지 못해요. 근데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감하세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선다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긴장감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고요, 또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잘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간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그 긴장감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은 강림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강림할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너를 만날 때 아주 신앙의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주님이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금방 올 거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매년 오는 대강절, 뭐 올해 지나면 내년에 또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대강절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더 진지하게 말씀도 듣게 되고요, 기도도 하게 되고요, 또 예배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한다.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이 대강절 좀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세요라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요. 자,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아는데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평화로우면요, 그 참 축복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좀 몸도 많이 아프고요, 사업도 잘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정말 편안하면 정말 잘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면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잘 돼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화평하고 화목하고 즐거운 교회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좀 분란이 있고 교회가 막 무너지는 교회를 보십시오. 다 목사님들과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갈등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사탄이 너무 시도해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를 무너뜨릴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그러면 교회는 금방 무너져요. 사탄이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걸 바울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만든 이 공동체,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 그런 든든히 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든든히 서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와 성도, 장로님과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거 보세요. 게으른 자들을 좀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좀 이렇게 세워서 그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서로 도우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궁극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손을 다 잡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외면하지 말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같이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다 천국 갔는데 우리 목사님 어딘가 찾아봤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 죄가 없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도 안 슬플 것 같아요. 표정은. 저는 여러분이 없으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아니, 권사님이 어디 있을까? 집사님이 어디 있을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좀 게으른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에도 지금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 기도에도 못 나온 사람들 자꾸 겉면에서 예배 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믿음이 약한 자를 자꾸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도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너무 핍박을 많이 당해요.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 그냥 억울한 일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복수해야지, 언젠가 대갚아야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선을 베푸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50년 인생 한 50살 이상 되신 분들은, 50년, 60년, 70년 그 이상 사신 분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악을 행하잖아요. 악이 돌아서 나에게 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게 돼요. 내가 선을 베풀면 참 희한하게 선은 돌아서 또 나에게 와요. 오늘 바울이 이게 성경의 이치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베푸세요. 선을 베풀면 반드시 그 선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한 달 동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25년 내가 선을 베푼 게 몇 번이나 있었나? 물론 여러 번 있겠지만,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선을 많이 베풀어 보십시오. 선을 베푸는 것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면 반드시 그 선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이요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은퇴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모건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어요. 모건대학교가 이제 여러 가지 학내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관선 이사가 왔습니다. 관선 이사가 오면서 이제 총장 선출을 하게 돼요. 총장을 다 이제 공개 모집을 하는데, 목회하고 있던 이 이요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만나더니 내가 모건대학교에 한번 총장에 어플라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거기 이사를 알아요? 아는 사람 없대요. 거기 대학에서 강의한 적도 없고 대학에 교수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목사님을 뽑아줘요?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한번 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냈어요. 아무도 그분이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총장이 선출이 됐어요. 본인도 놀래, 자기가 선출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서 그 관선 이사장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모건대학교 총장에 선출이 됐냐? 그랬더니 그 관선 이사장이 그 이요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혹시 아버님이 이경재 목사님 맞죠? 맞다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냐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셨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부흥회 끝나고 갈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경재 목사님에 소개시켜주면서, 우리 교회 청년인데 참 공부도 하고 똑똑한데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좀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기도해달라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경재 목사님이 그때 받은 부흥의 사례비 전부를 장학금을 줬다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2번이나 더 장학금을 줘서 제가 대학을 잘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기회를 다 놓치고 이경재 목사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늘 마음의 짐이었는데
목사님 이력서를 보니까 이경재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이라면 좋은 총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와서 제가 적극적으로 총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최 목사, 우리 아버지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열매는 내가 받네 그래요. 그러면서 야, 너도 자녀들 잘 되고 싶으면 많이 베풀어, 많이 베풀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의 열매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선물이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을 베푸는 사람의 선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라. 아멘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대림절은 선을 베푸는 시간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돌아보시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 조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선을 베푸세요. 도움을 주고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격려하십시오. 이것이 이 대림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대림절 우리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 또 게으른 자들을 세워가지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게 되나요? 범사에 감사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걸까?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 지금 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기뻐할 수 있는 거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고문당하고 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싹 녹아들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냥 미소가 뛰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기뻐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오늘 너무 기뻐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이 친구를 만나면 어떤 일을 할까요? 늘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이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그 강원도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원봉사 간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갔는데 여러 가지 도와주고 있는데, 한 번은 시골의 마을에 갔는데 집이 다 탔어요. 그 집 탄 그 잿더미 위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 할머니 집이 타서 너무 안 됐다, 가가지고 할머니 위로해 주러 가서 할머니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머니 이렇게 세우는데, 그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할머니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요, 그 잿더미 탄 집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탄 집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다 감사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까지 집 다시 지으면 되죠 뭐.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야, 범사에 감사하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있어서 난 너무 좋다. 내가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울부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도 오고 기도도 되고 감사도 넘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림절을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특별히 대림절에 주시는 믿음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늦게 역사하신다고 그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늦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게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느냐? 이 공동체를 화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약하고 힘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선을 베풀면서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그 기다리는 나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 대림절을 보내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하나둘 해결해 주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버텼습니까? 이 재림의 신앙, 반드시 오신다는 이 대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힘들든지 어렵든지 괴롭든지, 여러분 참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내 삶 속에 오십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대림절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2025년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